6. 정, 신, 희, 유, 분. 한 번 이 법에 들어오면 인과 법이 다 공하여 모든 취하는 것을 온전히 여의어 일체 있는 것에 뛰어나나니 어찌 작은 일이라 하리요. 수보리의 걱정. 수보리는 제일 먼저 부처님께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괴로움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를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 부처님은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내가 구제해 주어라. 그러나 모든 중생을 다 구해줬다 해도 실제로는 한 중생도 구제받은 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즉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더라도 내가 중생을 제도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수보리의 마음에서 의심이 일어납니다. 내가 중생을 제도한 바가 없다면 보살은 어떻게 복을 짓는가? 수보리의 이러한 의심에 부처님은 유위의 행으로 짓는 유루복만 복인 줄을 아는구나. 함이 없는 무위의 행으로 짓는 무루복의 한량 없음을 알지 못하는가 하며 무주상 보시의 공덕이 한량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수보리는 또 의심이 듭니다. 보살이 복을 받지 않는다면 부처님의 거룩하신 몸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러자 부처님은 이 몸 모양이 부처냐? 고 묻습니다. 수보리는 크게 깨닫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코로 냄새 맡는 것, 혀로 맛보는 것, 손으로 만져지는 것, 생각으로 아르마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요래를 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모양 지어진 것은 실체가 없다는 것, 모든 법이 다 공하다는 것을 확연히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또한 수보리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나는 20년 동안이나 거룩한 부처님을 모시고 수행 정진해서 오늘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지만 저 미래에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에서 이런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가 있겠는가? 인과의 이치에 따라 좋은 씨앗을 심어서 좋은 열매를 거두려는 것은 모든 이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금강경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가르침을 줍니다. 좋은 씨앗과 좋은 열매 또한 결국엔 윤회의 굴레에 속박되는 것이므로 어떠한 씨앗도 심지 않고 어떠한 과보도 받지 않는 대자유의 경지로 나아가라고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좋은 씨앗을 심으려고 노력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좋은 인과에 대한 상마저 버린 곳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상을 버리는 건 고사하고 인과의 이치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씨앗을 뿌렸는지 기억 못하기가 대부분이고 나쁜 인을 지어놓고는 좋은 인을 지었다는 착각에 빠져 돌아온 과보가 억울하다고 푸념합니다. 중생의 수준이 이렇다는 것을 아는 수보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희요한 경지인지라 걱정스러운 마음이 일었습니다. 과연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의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 중생이 과연 이토록 걸림없는 대자유의 경지를 증득할 수 있을까? 그래서 수보리는 부처님께 묻습니다.
실다운 믿음을 내겠습니까? 사람들은 무언가 신적인 존재에 의지해야만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세상 모든 것, 심지어는 부처님 자신에게 의지하는 것조차 버려야만 완전한 자유와 행복이 찾아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관념이든 형상이든 이제껏 의지하던 그 모든 것을 깨뜨리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수보리는 사람들이 과연 이 말씀을 알아들을지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기도하면 대학에 붙는다. 나를 믿으면 병이 낫는다. 이렇게 빌면 사업에 성공한다와 같은 말들을 들으면 그 말을 믿고 의지하고픈 마음이 생깁니다. 혹은 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큰 사고를 당한다는 말을 들으면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이것이 중생의 수준입니다. 그러한 중생이 모든 상에는 실체가 없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참세상을 보게 된다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을 낼 수 있을까요? 그것도 부처님께서 계시지 않은 상황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수보리의 이러한 걱정을 일거에 물리치십니다. 후오백세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전통적인 해석은 부처님 법이 전파된 뒤 세상이 변하는 과정을 500년 단위로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에 따르면 부처님 이후 지금까지의 2500년을 5시기로 나눕니다. 제1,500세는 부처님 열반 이후 500년 동안을 말합니다. 이 시기를 해탈견고 시기라고 합니다. 흔히 깨달음을 얻으려면 어려운 수행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살인자 앙굴리말라, 바보 주리반특, 유녀, 연화 생녀가 부처님 설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이 시기에는 스승의 가르침이 있다면 누구나 안목이 열리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2,500세는 선정견고 시기라고 합니다. 앞선 시기만큼 쉽게 해탈에 이를 수는 없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부지런히 수행 정진하는 시기입니다. 제3,500세는 경전을 읽고 외우며 부지런히 교리를 학습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다문견고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선종을 닦는 이는 드물고 해탈이 드는 이는 거의 없는 시기입니다. 제4,500세는 부처님을 믿으면 복이 된다 해서 절을 세우고 탑을 쌓고 갖가지 복을 구하는 불사로 흥청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탑사견고 시기라고 부릅니다. 이때에는 불사는 좋아하는데 공부하는 이는 적고 선정을 닦는 이도 찾기 어려워 해탈은 요원해지는 시기입니다. 마지막 제5,500세는 불법이 쇠퇴하는 시기입니다. 복을 바라는 것일지언정 불사를 하던 수준에서조차 후퇴해 절의 재산을 가지고 싸우며 부처님 말씀을 팔아 서로 다투고 분열합니다. 이때를 투쟁견고 시기라고 합니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후오백세는 5번째의 말법 시대를 일컫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각과는 다른 입장도 있습니다. 후오백세는 글자 그대로 부처님 열반 후 500년이 지난 즈음을 말한다고 보는 해석입니다.
부처님이 인멸하신 뒤 4,500년을 분기점으로 소승불교는 형식화되고 변질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대승불교가 등장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해석하는데 많은 이견이 생기고 교단이 불안정해지는 시기입니다. 어느 관점에서 보든 후오 백세는 사회가 혼탁하고 교단이 붕괴되고 정법을 분간하기 어려운 혼란의 시대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개를 지니고 복을 닦는 자. 수보리가 후세에도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실다운 믿음을 내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 법문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겠느냐고 걱정하자 부처님은 정법이 사라진 말법 시대라도 개를 지니고 복을 닦는 사람이라면 가능하다고 대답하십니다. 개를 지니고 복을 닦는다 할 때의 복은 재물이나 권력, 명예나 건강 같은 세속적인 복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인과 법칙을 잘 믿고 잘 알아서 복을 짓고 복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나아가 구하는 바가 없으니 부족함이 없고 내가 옳다는 한 생각을 버림으로써 증오와 미움이 사라진 마음에서 오는 복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개를 지니고 복을 닦는 자는 진리를 따라 인생의 주인 되는 길을 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게 복을 닦기 위한 첫걸음이 악을 멀리하고 선을 닦는 지악수선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악을 멀리한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첫째는 생명을 가진 존재는 그 누구라도 죽기를 싫어하고 살기를 원하므로 함부로 살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누구나 자기 물건을 잃어버리면 괴로워하므로 상대가 주지 않은 물건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누구나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강요받으면 괴로워하므로 삿된 음행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누구나 남에게 속고 싶어 하지 않으므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째,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려면 술이나 마약 같은 중독성 물질에 중독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5계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행해야 할 선은 이런 것입니다. 살생을 피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묻 생명을 살려주어야 합니다. 배고픈 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든 이에게 약을 주고 배우지 못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등이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도둑질하지 않는 데서 그치지 않고 어려운 사람에게 보시하는 일, 삿된 음행을 하지 않는 데서 그치지 않고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는 일, 거짓말하지 않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진실한 말로 사람들을 깨우치는 일, 술 먹고 방탕하지 않는데 그치지 않고 바른 정신문화를 창조하는 일 등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선행입니다. 세상이 혼란해지면 사람들은 대부분 탐, 진, 치, 삼독에 물들어서 지옥
아귀, 축생 같은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런 시절에도 바르게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 부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며 수보리의 걱정을 덜어주십니다. 언제 어디서 태어난 누구든 간에 지약수선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는 순간 청정한 믿음을 내어 깨달음의 문을 두드리게 될 것입니다. 누구라도 한 마음 돌이키면 진리의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내 삶이 괴롭다면 나는 잠시 궤도를 빗나가 있는 것일 뿐입니다. 나의 본 바탕, 근본 자리를 잠시 망각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보살이 되겠다는 원을 세워 세세생생 노력한 끝에 이 세상에 와놓고는 잠시 그 사실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처님 말씀을 듣고 꿈에서 깨어나기만 하면 확연히 본바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금강경을 공부하는 인연으로 이미 진리의 길에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캄캄한 방 안이 밝아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 방이 100년 전부터 어두웠든 어제부터 어두웠든 불빛 하나 밝히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이것이 깨달음의 원리입니다. 아무리 두터운 업장이라도 불법의 이치에선 작은 차별조차 없습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서는 업의 가볍고 무거움, 수행한 시간의 길고 짧음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매일 슬피 울겠군요. 경전에는 이처럼 단 한 번의 가르침으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비사카 부인도 그중 하나입니다. 어느 날 비사카 부인이 비를 맞아 온몸이 흠뻑 젖은 채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이 비사카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는 길인데 그렇게 옷과 머리카락이 젖어 있습니까? 부처님, 오늘 아침 제 어린 손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슬픈 나머지 부처님을 뵈러 오는데 우산을 쓰고 와야 한다는 생각조차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비사카 부인을 위로하며 물었습니다. 비사카 부인, 참 안 됐구려. 그런데 부인은 사랑하는 손자가 한 명인 것이 좋습니까? 두 명인 것이 좋습니까? 그야 두 명인 게 좋죠. 그럼 사랑하는 손자가 두 명인 게 좋습니까? 세 명인 게 좋습니까? 세 명이면 더 좋죠. 만약 사랑하는 손자가 이 성 안에 있는 수만큼 많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 성에는 하루에 사람이 몇 명쯤 죽을까요? 아마 10명쯤 되겠죠? 그럼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매일 슬피 울겠군요. 그 말을 들은 비사카 부인은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며 부처님께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알겠습니다. 집착을 하면 할수록 고통은 많아지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슬픈 게 당연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한 것도 당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가운데 죽음을 맞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매일매일 슬픔에 빠져 울며 지낼 수밖에 없겠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슬프다는 것은 그런 모순 속에 놓인 감정입니다.
비사카 부인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손자의 죽음에 슬피 울던 사람이 한순간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의 힘입니다. 깨달음은 지금 여기서 나의 번뇌와 괴로움과 어리석음을 즉시 사라지게 합니다. 깨달음은 삶을 행복하고 자유롭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그네가 강을 건너려는데 배도 사공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찌해야 하나 궁리하던 차에 뗏목 하나를 발견하고 그 뗏목에 의지해서 강을 건넜습니다. 무사히 강을 건너고 나니 뗏목이 너무 고맙고 소중했습니다. 나그네는 뗏목이 있었기에 강을 잘 건널 수 있었으니 고이 간직해야겠다 싶어서 뗏목을 머리에 이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부처님은 불법을 이 뗏목에 비유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두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강을 건너고 나면 뗏목을 버리고 길을 가야 하듯 부처님은 불법 역시 집착할 바가 못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법조차 집착하지 않고 놓아버려야 하거늘 법 아닌 것, 내 생각이나 고집, 재물이나 명예, 권력 따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불법은 내 삶의 주인 되기를 목표로 합니다. 위대한 스승은 어떤 추종자도 허용치 않으며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주인과 종이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스승은 제자들이 하루빨리 스스로의 주인이 되기를 바라고 그를 위해 격려와 채찍을 아끼지 않습니다. 스승을 뛰어넘어 미련 없이 떠나는 제자를 보며 누구보다 기뻐하는 이가 참 스승입니다. 스승은 혼자 힘으로 걸을 수 없는 제자에게 목발이 되어줍니다. 하지만 제자는 다리가 회복되면 목발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리가 다 나았는데도 계속해서 목발을 짚고 다니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스승에 대한 최고의 경배는 목발이 되어 나를 걷게 해준 스승을 미련 없이 떠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스승이 내 목발이 되어 주었듯 나도 다른 이에게 목발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를 깨달음의 길로 이끌어 주신 부처님의 은혜는 부처님께 갚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께 받은 공덕을 아직도 눈먼 사람, 아직도 절뚝거리는 사람, 아직도 병든 사람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이것을 일체 중생에게 회향한다고 말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을 구족하신 분입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는 분이기에 무엇도 얻을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 부처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그 가르침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일체 중생을 제도해야 합니다. 목불에 무슨 사리가 있느냐? 깊은 산속 암자에서 홀로 수행하던 스님이 용맹정진을 결심하고 1000일 동안 사분정근을 시작했습니다. 사분정근이란 하루를 넷으로 나누어 한 번에 2시간씩 기도를 이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스님은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먹기 전까지, 아침 먹고 점심 먹기 전까지, 점심 먹고 저녁 전까지, 저녁 먹고 자기 전까지 그렇게 하루에 4번 어김없이 정진했습니다. 산속에서 혼자 공부하는 수행승이 사분정근을 하면 기도하는 짬짬이 물 깃고 나무하고 마을에 내려가 양식을 얻어오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그런 와중에도 스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정진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기도에 집중해 회향할 때가 다가오는데 갑자기 눈이 많이 와서 땔감도 양식도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한겨울인데 불도 떼지 못하고 공양도 제대로 못하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스님은 하는 수 없이 장작과 식량을 구하기 위해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장작과 양식을 구해 마을을 나설 즈음 갑자기 또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도저히 산속 암자로 올라갈 수 없을 만큼 큰 눈이었습니다. 3년을 하루같이 지성으로 기도한 스님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어서 돌아가 기도를 계속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안절부절 못한 마음으로 마을에서 며칠을 머물던 스님은 눈이 좀 잦아들자 마을 사람들의 걱정을 뒤로 한 채 산을 올랐습니다. 그렇게 눈길을 헤치고 조울뚱살뚱 암자에 도착해보니 돛돌 위에 웬 신발 한 켤레가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신발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엄동설 안에 땔감이 없으니 신발 주인은 얼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더 일찍 왔다면 목숨은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나살자고 머뭇대다가 사람을 죽인 게 아닌가 싶어 괴로웠습니다. 만약 사람이 죽었다면 천일 기도가 영험히 있기는커녕 재앙만 짓게 된 셈이 아닌가 싶었고 스님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얼음장이어야 할 방 안은 후끈후끈하고 낯선 객승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암자에는 땔감이라고는 부지깽이 하나 없는데 이상하다 하던 중에 문득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하면서도 설마 하는 마음으로 뛰어가서 법당 문을 열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모셔놓은 부처님이 없습니다. 스님은 머리끝까지 화가 치솟아 자고 있는 객승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야 이놈아, 명색이 부처님 전에 출가한 중이라는 놈이 어떻게 부처님을 땔감으로 쓸 수가 있느냐. 스님은 객승을 닥치는 대로 두들겨 팼습니다. 그러자 객승이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스님, 잠깐만 손 좀 놔보세요. 급한 일이 있단 말이오. 이놈이 부처님을 장작으로 뗀 놈이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아 잠깐만 좀 놔보세요. 급하게 찾을 게 있단 말이오. 스님이 무슨 일인가 싶어 멱살을 놓아주자 객승은 허둥지둥 부엌으로 뛰어가 아궁이를 뒤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스님이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야 이놈아, 지금 거기서 뭐 하는 짓이냐. 그러자 객승이 천연덕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리를 찾고 있소. 스님은 기가 막혀서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런 정신 빠진 놈 같으니라고 목불에 무슨 사리가 있단 말이냐. 그러자 그 객승이 힐끗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마저 가져다 불을 떼야겠군. 그 순간 스님은 자기 모순을 깨달았습니다. 목불에 무슨 사리가 있느냐는 말은 그게 무슨 부처냐, 나무 토막이지 와 같은 말이었던 것입니다. 깨달음이란 그렇게 자기 속에 있는 모순을 보는 것입니다. 전도몽상, 꿈을 꾸는 것처럼 헛되고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있는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나무로 만든 불상은 나무 토막입니까? 아니면 거룩한 부처님입니까? 답을 하는 순간 그 어느 쪽도 이미 도가 아닙니다. 목불은 나무 토막이라 할 수도 없고
부처라 할 수도 없습니다. 먹불은 법당에 모시면 부처지만 얼어 죽을 지경이 되면 땔감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세상을 움직일 수 있으나 상에 집착하면 그 상이 나의 주인이 됩니다. 상에 집착하는 것은 나를 꽁꽁 묶어 스스로를 구속하는 일입니다. 상을 여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자유를 활짝 열어주는 부처님의 길입니다.